잘들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구경 강의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35번 개성부터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세상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세상은 기쁨이다. 수행자가 있는 세상은 큰 기쁨, 성스러운 수행자가 있는 세상은 진실로 큰 기쁨이다. 계율을 지닌 채 늙어가는 것 즐거워라. 신심이 깊이 뿌리내리는 것도 즐거움이요. 반야를 얻는 것은 크나큰 즐거움. 죄업을 벗어나는 일은 더욱 큰 즐거움이네. 베푸는 것 가운데의 으뜸은 법보시오. 맛 가운데의 으뜸은 감놈이라네. 즐거움 가운데의 으뜸은 법열이며 욕망을 뿌리 뽑아 고를 여임은 으뜸 가는 일. 대체로 기쁨이라고 하는 소재로 몇 가지 개성을 부처님이 살아오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심리적인 현상이지 밖에 어떤 것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 것이 돼서 내가 원하던 것을 성취해서 얻게 되는 객관적인 어떤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살게 하고 이 몸을 받게 하고 온갖 괴로움이나 문제를 감수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그래도 살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죠. 즐거움이 없다면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온통 괴로움뿐이고 이 순간순간이 몸이 건조한 그런 시간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삶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즐거움, 또 앞으로 내가 얻고 누리게 될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중생들이 그렇고 심지어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더 높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조차 알고 보면 더 큰 즐거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즐거워하는 것이 점점 달라지는 것, 조금 더 높고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완전한 그런 즐거움을 향해서 조금씩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차원이 달라져 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존재가 향상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아이 때는 엄마만 좋아하고 사탕만 좋아하고 조금씩 크면서 이제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더 커서는 학문이나 예술의 세계에서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 길로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는 여러 차원이 있고 다른 차원의 즐거움,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또 노장의 가르침이나 다른 많은 성인의 가르침들이 아주 좋은 그런 수행의 높은 경지 혹은 도의 경지를 즐거움 가운데 놓는 것으로 많이 비유하죠. 소요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욕락을 버리고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우리의 제자들은 세상에 덧없는 그런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마음을 챙겨서
수행에 몰입함으로써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하지 않고 진실로 오롯이 하나로 모아진 그 즐거움에 드는데, 그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또 그 즐거움이 지속되면 심신에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두 번째 선정의 즐거움이고, 그에 대한 집착도 가지지 않으면 마음이 진실한 행복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은 세 번째 선정의 즐거움이고, 또 거기에도 집착이 없으면 정말 마음이 순일무잡하고 깨끗한 그런 경지에 드는데, 그것이 네 번째 즐거움이다. 이 네 가지 선정의 즐거움을 먹이로 해서 열애의 수행자들은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럼 부처님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또 따져 물으니까 부처님이 열애는 무욕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욕망을 다 정복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추구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진실로 자유롭고 떳떳한 그 마음 본래의 즐거움,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런 즐거움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도대체 있을까? 그게 무슨 즐거움일까? 그냥 아무 즐거움도 없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은 이렇겠다 저렇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혀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 그걸 전혀 이해 못해요. 근데 분명히 수행을 해보면 수행의 즐거움이 있고, 그 수행의 즐거움은 세속에서 세속적인 그런 욕락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 욕망을 채웠을 때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훨씬 심오하고 깊은 전체적인 지속적인 그런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선정의 즐거움인 거죠. 근데 그 선정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끼는 더 큰 즐거움들이 알고 보면 그 전 단계에 그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을 때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선에 대한 집착이 없이 마음 집중하는 것이 노력을 떠나서 이제 정말 순일해졌을 때 2선의 엑스타시 같은 그런 마음 안에 큰 희열이 찾아오고, 그 집착이 또 놓여져야 온 존재를 사로잡는 그런 행복감이 느껴지고, 또 그것조차 넣어버려야 마음에 깊은 평정, 완전한 명징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런 초선부터 사선까지의 선열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부처님처럼 완전한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 무욕의 즐거움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불과 그런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다면 그냥 뭐 그거라도 만족하고 살아가고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부처님 분명히 선열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고, 그것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이렇게 딱 모아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계속해가면 진실하게 노력해서 얼마 동안 노력하면 반드시 초선의 즐거움이 있고 또 2선의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일어나요. 예컨대 자기 호흡 지켜보기를 한다 그러면 호흡이 일어나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딴 데 팔리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집중을 유지해가면 숨이 10번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 초선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선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호흡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 나와 버리지 않고 얼마쯤만 지속이 되면 이선으로 들어가요. 그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오용락으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내 온 심신을 사로잡는 그런 행복감이에요. 기쁨이에요. 다 마음속에 쾌락을 추구하는 무슨 장치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거의 본능적으로 쾌락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쾌락이 다 일시적이고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지속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큰 쾌락을 누릴까? 하면서 별짓들 다 하잖아요. 어떤 것에 이렇게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마약이나 이렇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인간의 도의에 맞지 않은 그런 짓을 해가지고라도 그런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정말 자기 호흡관법 혹은 다른 마음 챙김, 그거를 얼마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해나갈 수가 있다면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중생 노름에 빠져 있지 말고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참선 수행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점점 더 높은 즐거움으로 나아가야만 이제 그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즐거움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송들에서는 그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 또 수행의 즐거움, 또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파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세상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세상은 기쁨이다.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고 부모님이 나한테 잘 못해주시거나 혹은 나를 잘 못 키워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 몸을 받아가지고 여기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완전한 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한다든지 뭔가 모자라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정말 앞뒤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어떻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 은혜를 안다 그런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이들 낳아 기르면서 그것을 절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 경전이나 다른 여러 이야기나 기록에도 부모님 은혜가 어떤지 보여주는 것들이 많죠. 우리 이번 인도 성지순례에서 라지기르 왕사성 있는 그 도시에 갔다가 빈비사라 왕 감옥터를 들렀어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당시 마가다라고 하는 인도의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부처님 출가해서 그 마가다국을 지날 때 마침 빈비사라 왕이 망루에서 저자거리를 내다보고 있다가 어떤 사문이 정말 엄정하고 아주 깊은 어떤 영감을 풍기면서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저분이 누군지 알아보고 궁궐 안으로 좀 모셔오라고 신하들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모셔놓고 대하고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구두자이고 인품이나 모든 것이 거의 완전한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진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저는 카빌라국의 왕자였다가 출가한 사문 시달타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나도 들었다고 하면서 혹시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이 나라 반을 그대가 다스려주면 어떻겠느냐고 청을 해요. 부처님이 거절하니까 내가 너무 조금 주겠다고 제안을 했나 보다 하고 그럼 이 나라를 다 드릴 테니까 나 대신 다스려 주시면 어떻겠냐고 또 그래요. 부처님 나는 이미 세상의 부경화를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선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왕이 도저히 그게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보기에 틀림없이 사문께서는 도를 이루실 분 같으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아거든 저를 버리지 마시고 꼭 저한테 다시 돌아오셔서 저를 제도해 주십사 하고 청했어요. 근데 부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중에 부처님 법을 펴실 때 라지길에 라자가 중림정사를 지어서 바쳤던 사람도 빈비사라 왕이고 다른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지드 왕이나 여러 인도의 왕들이나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했지만 그 빈비사라 왕이 어찌 보면 가장 신심이 깊고 부처님과 가장 깊은 인연이 있었던 그런 대왕이었어요. 근데 빈비사라 왕은 한때 어떤 그 외도의 수행자를 죽인 적이 있었어요. 선인을. 무슨 일로. 그런데 그 선인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으면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당신 아들로 태어나서 당신을 죽이고 왕국을 뺏겠다고. 그런데 오랫도록 태기가 없던 왕비가 마침내 이제 임신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선인을 불러다가 태어날 왕자의 운명을 예견하게 했어요. 근데 그 선인이 이 아이는 태어나서 반드시 부왕을 죽이고 나라를 뺏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부성이나 모성 때문에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아자타사투루였어요. 근데 아자타사투루는 전생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인지 부왕을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들었어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제자에서 부처님의 승단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부처님을 배반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자 데바다타 있잖아요. 그 데바다타가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은 연로하셨으니까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교단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스님들이 지금처럼 나약하고 게으르게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율을 강화해서 모든 스님들은 다 나무 밑에서 자고 한 나무 밑에 3일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고 고기 같은 것은 못 먹게 하고 우유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처님께 주장하니까 부처님이 넌 도를 구하러 왔는데 승단에만 욕심을 가지고 또 스승께 귀의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교단을 내놓으라는 식이니 이것은 나는 이 교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교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남이 더럽다고 뱉어버린 침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핥아먹으려고 하는 짓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데바다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제 혼자 자기 교단을 꾸려요. 나가서. 데바다타가 삿된 마음이 있어서 조금 수행을 하다가 신통력을 자꾸 부려요. 신통력을
정말 제도하기 힘든 중생이 아니면 보이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이 데바다타는 그 신통력을 보여서 자기 도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제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꾸 신통력을 씁니다. 근데 좀 어리고 별로 지혜롭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데바다타한테 가서 그 제자들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사리부리랑이 가서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와버리죠. 데바다타가 이제 다시 고립돼서 이번에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 번. 코끼리를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한테 달려들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꼼짝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객들을 보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객이 그 기원정사 앞에서 부처님이 달밤에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모습에 도저히 칼을 들고 덤벼들 수가 없어서 혼자 부들부들 떨다가 칼을 떨어뜨려 버리고 부처님한테 귀의해 버리죠. 그렇게 이제 데바다타의 계획이 다 실패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인연이 돼서 아자타사투루가 데바다타한테 찾아가서 데바다타한테 귀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바다타가 당신은 빨리 왕이 오래 살면 언제 왕이 될지 모르니까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부처님의 그 교단을 물려받아가지고 둘이 이 세상을 한번 주름 잡아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지나가시는데 길 위에, 산 위에서 바위를 떨어뜨려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바위가 중간에서 부처님 머리 위에서 딴 데로 떨어져요. 부처님은 다른 누군가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튀면서 부처님 발가락에 피를 나게 했어요. 근데 정말 무거운 죄업 중에 하나가 아라한을 죽인다든지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죄업의 과보로 데바다타는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 아자타사투루는 빈비사라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아버지를 그냥 면전에서 뵐 수가 없어서 감옥에다가 가둬요. 그 빈비사라 감옥에다가. 그리고 아무도 아버님한테 못 가게 하고 음식은 금에서 못 갖다 주게 합니다. 유일하게 면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빈비사라 왕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그 왕비는 음식을 못 가져가게 하니까 몰래 숨겨가지고 음식을 갖다 조금씩 줘서 겨우 연명을 하게 했어요. 나중에는 왕이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데 때가 돼도 안 죽으니까 의심이 나서 이제 드나드는 왕비의 몸을 다 수액을 하니까 음식물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못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자 왕비가 들어가면서 몸 안에다가 꿀을 바르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왕이 몸에 그 꿀을 먹고 겨우 연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왕비가 주는 꿀로도 연명을 할 수가 없어서 빈비사라가 죽게 됐는데 아자타사투루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아자타사투루가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든 아자타사투루가 자기 태어난 자식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죽고 못 사는데 발가락이 골마 들어가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애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 치료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그 골문 발을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고름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인 빈비사라 왕의 왕비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왜 우시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도 지금 네 아들처럼 발가락이 골마 들어가는 그런 병이 걸렸었는데 그때 네 아버지인 부왕도 그렇게 너와 똑같이 엎드려서 그 더러운 발가락을 입에 넣고 빠셨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아자타사트루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일어나서 통곡을 하듯이 소리쳤어요. 누구든지 지금 가서 부왕을 살아계신 채로 감옥에서 모셔온 사람이 있으면 나라의 절반을 떼주겠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서로 부왕을 모셔와서 그 공을 차지하려고 앞다투어서 그 감옥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부왕은 감옥 안에 있다가 감옥 안에서도 매일 부처님이 계신 그 영축산이나 또 중림정사 쪽을 향해서 예불을 모시고 그렇게 수행하고 지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럽게 군사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군사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면 이건 아자타사트루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다. 근데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하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모를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은 죄업을 벗기가 힘들고 그런 죄업이 있는 사람은 수행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벽에다 머리를 부딪혀서 자살해요. 나중에 이제 아자타사트루가 그 말을 듣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께 가서 이제 참회를 하죠. 근데 부처님이 그 참회를 받아들이고 아자타사트루에게 법문을 해주시고 그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자타사트루가 수다온가를 증득했어요. 그렇게 업이 무거운 사람이 수다온가를 어떻게 해서 증득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전생에 선인이어서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버지 빈비사라 왕이 자살하지 않고 결국 아자타사트루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됐더라면 그 과의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부처님은 아자타사트루가 돌아간 다음에 아자타사트루가 만약에 부왕을 그렇게 해서 죽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잘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또 그 힘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수행할 때는 내가 빨리 이 세상에 없는 선정의 즐거움, 또 열반의 즐거움을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보살심으로 내가 빨리 이 도과를 이루어서 저렇게 괴로워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훨씬 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크게 그 도를 펼칠 수 있어요. 다른 중생을 다 이롭게 하고 제도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제도해야 될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속에서 내가 이 한 몸을 그분들께 의지해서 받았고 또 내가 이렇게 인간 구실을 하게 살게 됐고 또 이렇게 부도의 길을 가게 됐고 하니까. 물론 부모님도 불완전하고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사시지 못했고 어떤 때는 죄업도 짓고 나에게 잘못해 주신 것도 있고 하겠죠.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업이 그렇고 그분들에게 주어진 여건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모 되지는 않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수행할 때 보다 큰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즐거움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중생들에게 회왕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먼저 부모님이나 나와 인연 깊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세속적으로나 혹은 수행의 길에서나 깊은 그런 은혜를 끼치신 그런 분들의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수행자가 있는 세상은 큰 기쁨, 성스러운 수행자가 있는 세상은 진실로 큰 기쁨입니다. 수행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아직 출가 수행의 길에 대해서 혹은 수행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좋은 세상에서 머리 감고 산속으로 들어가는지, 또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잘나 보이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서 안 살고 저렇게 궁색하게 산중에서 저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어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출가하지 않고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수행을 하지 않고 한다면 이 세상이 희망이 있을까요? 빛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세상은 그냥 이 모양이고, 인간이란 뭐 그저 이런 존재이고, 사는 건 뭐 그냥 이러다 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뒤죽박죽이고 희망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렇게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내로부터 어느 시대에나 그래도 아직 진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수행자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도 출가하실 때 사문유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보신 게 북쪽으로 가서 사문의 모습을 보신 거였어요.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사문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좌절만 하고 어떤 희망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문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런 진정한 즐거움, 가장 높은 가치를 향해서 그렇게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궁중에 왕위를 버리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결국은 출가를 하시게 되고, 그 출가 수행자로서 맨발로 그 드넓은 인도의 평원을 누비면서 거기서 수행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또 교화하시고 열반하시고 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모습 본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뜨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자각했을 거예요. 또 부처님의 제자들도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출가를 하고 또 출가해서 또 아라한이 되고 도과를 이루고 그래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사리불 존자나 목건년 존자가 부처님께 출가한 것도 부처님에 의해서 처음 제도받은 5 비구 가운데 한 사람, 아싸지라는 비구가 선열 가운데서 경행하는 것을 보고했어요. 탁발 수행을 나온 한 수행자가 이렇게 걷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고요하고 맑고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마음속에 산매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야말로 깨달은 사람이거나 깨달은 스승을 알고 있는 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도의 길에서 목말라 하던 목건년 존자가 그 아사지 비구를 발견하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고 묻죠. 그저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아, 나도 그분한테 출가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였던 사리불준자를 데리고 출가한 거예요. 수행자가 있다는 거, 이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일종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예요. 더구나 성스러운 수행자가 있다는 것. 여기서 성스럽다는 말은 이제 세속의 온갖 때를 벗고 진정으로 맑아진 수행자, 도를 얻은 수행자, 진정한 선녀를 알고 누리는 수행자를 말해요. 도라는 것이 하나의 관념이고 막연한 어떤 이상이고, 그렇다면 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먼 남의 일이잖아요. 근데 불도는 누구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챙김만 하면 이룰 수 있는 실제 어떤 것이잖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구현해 보인다는 것,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누가 먼저 해보고 정말 그렇다 하더라고 해줘야 그걸 따라서 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좋은 약이 개발됐다고 해도 그 약을 실제로 쓰기 전에 많이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쥐라든지 동물들한테 먹여보고 탈이 없는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잖아요. 먼저 먹어본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자신 없는 사람들, 또 아주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게 합니다.